영적인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증거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도 그렇고 삶적인 것도 그렇고 모든 것에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발전이 있어야만요, 성장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대학 청년부는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율법으로 붙잡지 말고요. 진짜 갱신하도록. 나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모든 영, 생각, 마음, 육신,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요. 우리는 갱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해 나가는 게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참 복음입니다. 이 영적 문제에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은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소리, 세상의 소리, 나에게 듣기 좋은 말들 참 많이 있겠지만요. 또 내 마음과 맞는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만큼 듣기 좋은 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듣기 좋은 소리는요, 참 복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랩넌트 사역을 쭉 하면서 아이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또 복음이에요? 또 복음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잘 압니까? 이 복음이 늘 똑같은 글자에 토시 하나 틀리지도 않고 선포되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복음으로 살아날 만큼요,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복음이 내게 되지 않으니까요, 또 복음이야? 또 저 소리야? 늘 똑같은 소리네? 라는 기준으로, 그 생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말은 내가 복음이 누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삶이 참 복음으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참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근데 나의 삶은 마치 아빠 없는 사람, 엄마 없는 사람. 한마디로 표현이 이렇게 해서 죄송하지만 고아로 표현을 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거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 그냥 찾아 누리기만 하면은 됨에도 불구하고요. 굳이 내가 자처해서 거지꼴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되냐? 하나님의 형상인 나의 인생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과 최고로 충만하게 누리는 것이 전부구나. 이것으로 결론 내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끝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끝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진짜 나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이 복인 하나님으로 내 삶이요, 풍성하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까요, 늘 고장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늘 문제투성이로 살아야 됩니다. 혼자가 아닌데도 혼자로 외로움 속에, 그 속에서요, 다른 것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충만하면은 그게 끝인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요, 다른 것으로 자꾸 채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내야 되고요, 탐심을 가져야 되고요, 내 노력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흑암입니다. 그 흑암 세력이 자꾸 나를요, 영적인 것만 고장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갈급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필요를 위해서는 다 채워나갑니다. 근데 영적인 것만 빼놓고 살아갑니다. 이제 하은이하고 진주가 사업을 시작을 하잖아요. 저희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택배가 쌓여 있습니다. 집에 지금 들르지도 못할 만큼 택배가요, 몇 상자씩 지금 문 앞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무언가를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필요,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점검하고 또다시 체크하고 하면서요,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점검하고 또 점검했고 해 나가거든요. 근데 내 영적인 것은 그렇게 점검을 안 하려고 해요. 제일 중요한 건데 내 삶 속에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영적인 건데 그것을 자꾸 빼고 배제하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장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장난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 고장난 부위를 고치기 위해서, 고장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그 부품이 무엇이 필요한지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에 맞게 알맞게 조립을 해봐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고장난 우리의 인생이 영적으로 해답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영적인 것을 빼고 다른 것을 갖다가 끼우는 겁니다. 마치 우리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비밀번호를 다른 것을 누르고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눌러봤자요, 우리 집에 들어가는 비밀번호를 다르게 누른다고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봐요. 저 사람 남의 집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라고. 내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비밀번호를 이상하게 치고 있으니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요, 영적으로 부족하고 영적으로 연약하고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기 때문에요, 영적인 것부터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끝을 내시고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직도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챙기지 못했던, 점검하지 못했던 것으로 살아온 기준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 그러다 보니까 또 돌아가려고 하고 또 돌아가려고 하고 또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 집중해야 돼. 집중하지 않으면 또 돌아갑니다. 제가 자녀를 낳기 전에요, 10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묵상하던 저만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육아 핑계대고 아이 핑계대고 하면서요, 물론 이유가 맞기는 하지만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내가 진짜 챙겨야 할 것들을 온전하게 못 챙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내 삶이요 자꾸 예전의 것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그 각인된 것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요, 다시 하나님 앞에 예전에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완전히 모든 다 은혜 누렸던 것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 대청이랑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미 또 하나님께서요, 시간표 속에서 한 중직자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시작하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참 복음이 내 것으로 만들어지는 이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꾸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미 신분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 순간 여자의 후손 대신 그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 된 그 순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셔서요,
해방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은 이제는 자유롭게 되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옛것, 옛 체질로 인해 가지고 또 돌아가려고 하고 또 돌아가려고 하고 또 돌아가려고 하는 나의 인생은 주인을 자꾸 바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주인이 진짜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은요, 이유 많아지고 핑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맞지만요, 그 맞는 소리로 타협을 합니다. 그 맞는 소리로요, 자꾸 나를 합리화시킵니다.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이런저런 이유, 온갖 핑계와 이유 가진 종류를 다 대면서요, 딱 하나만 놓치고 있어요. 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비밀. 진짜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하는 그 모든 기준들이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내가 진짜 해야겠다 생각하는 어떠한 기준들이 있다. 그러면은 목숨을 걸고라도 하잖아요. 사실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자꾸 핑계대고 이유대고요, 그렇게 만들어요. 누가요? 사단이요. 그럼 우리가 사단의 자녀입니까? 사단의 종노릇 되어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꼭두각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참 복음을 향하여서 집중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이 모든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요, 우리는 발전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갱신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요, 갱신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참 사명이 누려질 것입니다. 무엇이 사명입니까? 현장을 보십시오. 복음만 없습니다. 현장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 현장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것, 맞죠? 대부분 현장은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속해 있는 그 소속 생각합니다. 그 소속의 기준을 봤을 때 우리의 현장, 나입니다. 복음만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 다른 것은 다 챙기려고 하면서. 우리의 만남 속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이야기 듣고 하는 것 속에서요, 복음만 놓치고 세상의 것 다 이야기합니다.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것, 이슈화된 것,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다 보면요, 복음만 안 됩니다. 물론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 복음으로 통할 수는 없죠. 근데 그것을 듣고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생각나면서 이런 현장이구나 발견되어져야 되는데, 같이 그냥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냥 거기에 동료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복음만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자녀 잘 키워야 되고 결혼 잘해야 되고 이런저런 모양의 가정으로 이상적인 가정을 꿈꾸고 있고 그것을 향하여서 생각하고 있는데요, 복음으로 어떻게 우리 가정을 복음 명문 가문으로 세워나갈 것인가, 그것만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어떻게 복음으로 소통을 하고 자녀에게 이것을 전달해야 될 것인지 그것만 놓치고 있습니다.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야 되고 이렇게 교육해야 되고 이 아이가 클 때까지 어느 정도 우리가 푸싱을 해줘야 되고 이런저런 고민에 대한 계획들은 다 세우면서요, 이 자녀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 우리 가정으로부터 복음 명문 가문의 그 시초가 일어나는 그 축복만 못 누리도록. 그래서 가정의 후대가 무너지게 하기 위해 가장 사단의 전략은 뭐냐? 상처입니다. 문제로, 부모로부터, 부부로부터, 자녀로부터 자꾸 상처의 허덕이도 만듭니다. 그걸 보면서요, 복음이 없구나,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보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업을 보십시오.
내 업 현장 속에서 이렇게 일해야 되고 저렇게 일해야 되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만 합니다. 그 수준으로 그 정도만 합니다. 심지어는요, 참 저는 이건 못된 마인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복음이라는 핑계를 가지고요,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힘 주셔야지 하지요. 그게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의 마인드입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복음만 놓치고요, 다른 것들은 다 하고 있으면서 자꾸 복음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복음만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지교회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복음만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진짜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복음만 회복하면 되구나, 그것의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다가오는 영적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영적 재앙 속에 이 시대의 문제를 바라보면서요, 아이고 어떡하나,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그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요, 미리 현장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통하여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만나게 하고 접하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래서요, 그 모든 겪고 체험하고 듣고 보는 것들을 가지고요,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영적인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나에게 허락하신 거고,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나는 무엇에 집중을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참소만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 참소만 교회의 강단의 흐름을 여러분들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퍼지는데 이 축복이 111 운동을 위하여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진짜 내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실현되어질 수 있는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강단 말씀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적용할 것, 실천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어디에? 이 현장이에요. 내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깨달음과 적용, 실천할 것들을 찾아가면서요, 거기에다가 실현시키는 그 일에 우리는 쓰임받아야 되고, 말씀이 성취된다면서요, 기도가 응답된다면서요, 내 현장 속에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두루 퍼지면서요, 살아나게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언약이 실현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 찾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 인생이 진짜 평안하네. 내 만남이 평안한 만남 속에서 그냥 살아나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평안함 속에서 우리 가정이요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겁니다. 평안함 속에서 내 업이요 복음의 언약만 비춰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평안함 속에서 내 지역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요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함께의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전체의 흐름을 통하여서 캠프와 연결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캠프고요. 캠프가 내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캠프 인생, 인생 캠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금토의 시대를 두고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냥 많이 모이고 그냥 렘넌트들이 뭔가 한다 이것이 아니라요.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금토의 시대. 복음에 집중하는 금토의 시대. 그것에 우리 대청은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증인으로 서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앵무새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렇게 그대로 따라하는 설명자가 아니라 마치 한국 교육처럼 주입식 교육을 통하여서요. 자,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외우세요. 이것처럼 복음도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또한 이 다민족 TCK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을 왜 자꾸 차버리려고 합니까? 꼭 다민족뿐만 아니라 내 문제, 사건, 만난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다 복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이것만 놓쳐요. 복음만 놓쳐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진짜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청 24의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은 영원하구나. 그냥 잠시 잠깐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진짜 영원한 복이구나 라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떤 문제, 어떤 소리 들어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축복이 내게 있는데, 보장되어 있는데 굳이 왜 다른 것에 그 내 영원함을, 내게 주신 영원한 축복을 손해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축복에 24 증인으로서는 말씀 따라가는 강단 제자의 축복을 누리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